그 최근에 코로나 보내면서 저희도 지금 10day 리바이벌이라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딱 열흘간 제자들이 요런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오로지 열흘간 기도하고 열흘 딱 되는 오순절 날 성령님이 쏟아 부어졌던 할렐루야. 그래서 열흘간 저희도 지금 10day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오순절을 갈망하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황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불을 토해주고 가셨고 분위기 상상 가죠? 할렐루야. 불을 토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또 저와 함께 동역하고 또 저희 교회 아껴주시는 선배 후배, 그래서 다음 세대 메신저, 또 중간 세대 메신저, 또 지금 한국교회 한참 어르신들인 선배 메신저, 이렇게 세 그룹이 오세요. 그럼 오실 때마다 저희 공동체가 기도를 굉장히 뜨겁게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이제 지금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뛰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예배당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한 250명 정도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요즘 집회를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착순 하면은 30분 안에 딱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찬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항상 여유분으로 한 20-30명 분을 미리 잘라요. 그러면 항상 교회마다 침노하는 자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뭐 등록과 상관없이 밀고 오시는 그런 분들을 받으려고 이제 30-40석을 이렇게 비워놔요. 그렇게 해서 한 250여 명 같이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받았냐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오지도 마라. 그러니까 시작하는 날부터 끝날까지 전일 참여를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제 그런 분들만 선착순 받았는데 뭐 이 뚜껑 열자마자 바로 차버렸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른들은 잠깐 이러고 왔더니 다 차가지고 억울하다고. 그래도 천국은 어쩔 수 없다. 아무리 억울하다 그래도 문이 안 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조기 마감해서 지금 이제 한 250명 이렇게 커트해서 저희도 뜨겁게 예배하는데, 올 때마다 오시는 강사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죠? 저희는 또 한 2달 가까이 온라인 예배만 드렸거든요. 그래서 스태프들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하는데 첫날 예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뻘쭘한 거예요. 넓은 예배당에 저 혼자 이렇게 뜨문뜨문 보이는 스태프들을 앉혀놓고 제가 처음에 온라인 방송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든 게 뭐냐면,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이다. 우리는 목사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예배당 크로징 하니까 집에서 소파에 누워있는지 앉아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본인들은 편하게 드리지만 우리는 설교하는 건 똑같아. 그리고 더 힘들어. 청중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리스판시브가 왔다 갔다 할 때 예배와 빈 예배당에 스텝만 20-30명 앉혀놓고 하는 예배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갑절로 써야 되는데 청중은 없고 그렇다고 코로나 한다고 예배당 쉬어버리면 좋은데 예배는 라이브로 송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고는 더블로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목사들은. 그 여전히 바뀐 건 없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진짜 우리 힘 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오고 싶어도 예배당을 못 오고 그러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열어주니까 얼마나 갈망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제가 이렇게 선착순으로 오신 성도님들 눈빛을 보니까 하여튼 짬만 주면 쫙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니까 막 외치고 싶어서 몸부림이 근질근질해.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아멘 건수 비슷한 것만 나오면 막 아멘 이렇게 하려고, 분위기가 막 그런 분위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막 못 나오다가 나왔지, 선착순에서 잘려가지고 담청됐지, 그러니까 막 이제 목소리도 한풀이를 좀 하고 싶지, 그러니까 짬만 나면 막 외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이렇게 뜨거운 데가 있냐? 한이 폭발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뜨거운 데가 있냐? 이 한국교회 이렇게 지금 막 마스크 끼고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만큼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데가 있냐? 그 제가 봐도 그런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여기 있네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저희 못지않게 막 이렇게 한 맺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듣기로 여기는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예배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이 맺히니.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은 마스크를 벗고 싶은 한일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인들은 한 맺혔어요. 진짜 막 진릴 기회만 다오 막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오면 깜짝 놀래요. 이렇게 이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위축되고 눌리고 부르짖던 목소리 다 잊어버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막 그냥 기다렸. 강사 깜짝 놀래. 가끔은 우리가 첫날 강사는 구약학 교수를 불렀어요. 분위기 상상 가시죠? 나는 히브리어, 제가 신학 11년 공부했는데 지금도 히브리어 거꾸로 쓰고 막 그래요. 그 막 파리똥인지 점이었는지 내가 찍은 거였는지 헷갈려요. 그런데 그런 교수님이 오셔갖고 이틀을 하셨어. 그러니 전교인이 부르짖고 싶은데 아멘할 짬을 안 줘. 아멘할 짬도 안 주는 데다가 얼마나 어렵게. 내가 보니까 그 이틀 강의가 풀으면은 내가 한 학기 이상은 나오겠더라고. 그걸 막 압축해갖고 전달하니까 온 교인이 온몸이 틀리는 거야. 막 아멘할 기회도 안 줘, 짬도 안 줘, 알아들을 수도 없어. 그래서 사실은 구약학 교수 불러가지고 그 변순복 교수라고 히브리 랍비를 키우는 히브리 그 학원에서 실제로 그 코스를 공부하고 그런, 제가 볼 때 절기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정말 제일 정통하세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그냥 학구적으로만 끝나면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접목할 줄 알고 시대와 또 연결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미니스트리도 좀 할 줄 알고 그런 분이 오시니까 저희에게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흘을 하는 데 있어서 이틀 동안은 오순절이 뭐냐 도대체, 그래도 알고라도 부르짖자. 아멘 막 이러려고 이것만 되게 하지 말고 그래도 오순절이 뭔지는 좀 알아듣고 그날을 갈망하자. 그래서 구약학 교수가 와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 절기 속에서의 위치, 여러분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의 율법을 받은 날, 한번 따라해보세요. 율법을 받은 날, 하나님의 영이 온 날.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받은 날이 신약의 하나님의 영이 율법으로 오신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게 뭘 의미하냐? 그냥 소리 질러대고 손바닥 뜨거워지고 온몸이 떨고 이러는 거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를 초월하시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이 우주가 진짜 얼마나 큽니까? 우주 속에서 지구는요, 마이크로 슈퍼 현미경으로 봐도 찾기가 힘들 만큼 지구가 우주에서 먼지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 태양계가 셀 수 없이 모인 이런 태양계 같은 것들이 수없이 모인 게 은하고, 은하가 구름같이 모른 게 성은이고, 성은 같은 게 몇 개 모인 게 우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상이 갑니까? 지구라는 건 진짜 이렇게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지구 속의 인간이라는 건 이건 못 찾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까불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 뭐 조금 한다고 까불면 안 됩니다. 먼지만도 못한 것들이. 할렐루야. 절대 까불면 안 돼요. 근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만도 못한, 먼지는 보이기라도 하지 우주에서 찾기도 힘든 우리 같은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라 마치 결혼해서 한 몸이 되듯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하나 되기 위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냐? 따라해보세요. 사랑하기 위해, 함께하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해. 그래서 인간 만든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부려먹고 써먹고 일 시켜먹고 그러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나 우리 오마가게 같이 막 열정 있고 안 그러려고 그래도 본의 아니게 일중심인 스타일 아무리 아니려고 그래도 전 노는 걸 못하니까 짬나면 일을 해요. 노는 게 좀 약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목사들 중에 하나는 너 오락부장이야, 오락부장. 우리 교회 오락이 없어지면 너는 죽어 막 이러면서 오락부장을 시켜놔도 오락부장이 없어져. 이런 교회들 안에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써먹으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일 시키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건 진짜 오해예요. 조금도 여러분을 써먹고자 하는 의도 하나님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뭔가 열심을 내고 있고 아멘을 막 열심히 일하는 게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이뻐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막 질세를 아멘하고 있다면 오늘 조용해. 할렐루야. 그건 진짜 오해예요. 할렐루야.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고, 사랑도 그냥 필리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정.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주는 것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게 헬라 개념에, 헬라어 속에 사랑의 표현이 3개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열등하다고 여기는 에로스부터 필리아, 그 다음에 아가파오, 이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로스 그러면 막 굉장히 열등하게 생각하고, 아우 저건 짐승 같은 것들이 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다 에로스 수준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 에로스 수준이에요. 에로스가 뭔지 아세요? 서로에게 빨대 꽂아놓고 빨릴 때까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교회와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너 변했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에로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로스는 특징이 뭐냐?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주고받는 게 유지되면 유지되는 사랑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꼭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기브 앤 테이크가 유지되면 유지되는 사랑, 이게 에로스예요. 조건부적인 사랑, 서로에게 뭔가를 받아먹고 있으면 행복한 사랑, 이게 에로스라니까. 듣고 보니까 인간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끼케야 하는 게 에로스인 거예요. 조건이 추워주니까, 저 사람이 안 변한 것 같으니까, 변하면 나도 변해. 다 에로스 수준이라니까. 근데 여기서 좀 기특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들 중에 그래도 기특한 인간이 있는데 친구를 위해 목숨을 준다 이거예요. 때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안 차는데 우정이라는 것 때문에, 의리라는 것 때문에 목숨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람이 이의 친구를 향해 목숨을 줄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니? 인간계에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사랑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서 아가파오.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헬라어 속에서 이 사랑이 어디에 적용되는 것이냐?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신의 세계. 여러분, 이 헬라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이원론적 세계관이 있죠. 이데아 세계라고 하는 인간이 그냥 동경만 하고 감히 찾아갈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신들의 세계, 이상세계. 그런가 하면 아주 그냥 열등하기도 하고 미개하기도 한 인간 세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계에 적용되는 사랑이 아니라 신들의, 우리가 말하는 큐피트의 화살과 같은 신들의 세계에서 사랑을 말할 때 쓰던 용어가 아가파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파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아가파오는 신들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기독교의 진짜 사랑은 에로스나 필리아가 아니라 아가파오인 거죠. 할렐루야. 사랑의 대서사시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그게 다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질문한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아가파오. 그때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필리아 합니다. 목숨을 내줄 자세는 돼 있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냐? 저는 필리아 합니다. 인간이 최고로 답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도 근데 예수님이 요구한 건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계속 너는 아가파오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아가파오는 우리의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아가파오는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의 사랑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인간적인 달콤한 휴머니티가 결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랑에 속지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한 사랑은 아가파오인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할 수 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걸 왜 요구하시겠어요? 아니, 못하는 사랑을 왜 주님이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쇼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요구하신 거예요. 니들 아가파오 하라고. 쇼한 게 아니라니까요. 못한 거 뻔히 알면서 십자가로 다 넘어갈 거니까, 은혜로 넘어갈 거니까 못하지만 일단 아멘 해놔, 이런 게 아니라니까. 진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사랑의 아가파오. 제가 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처음에 사역할 때, 제가 전도사 시작할 때 지금보다는 더 기도 많이 했죠. 지금 기도 형태가 바뀌었고 내용도 바뀌었고 기도와 주님과의 나의 관계도 다른 차원이에요. 기도의 외형적인 모습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제가 초창기에는 목이 맨날 부어다닐 만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 주님, 저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 인간을 사랑합니까? 우리 자매님 말고 저 인간을 사랑합니까? 보기만 해도 꼴도 비리 시킨 인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힘으로 못한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성령으로. 여러분, 아가파오라는 말을 제가 이제 그리스의 여러 가지를 연구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말로 정리하면 아가파오가 뭐냐 이런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영원한 대상을 향해, 영적 존재를 향해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집념. 거기서 나온 게 큐피트 화살이에요. 그거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랑하게 되잖아. 그지? 뭐에 홀린 듯이. 이 아가파오라는 말이요, 영원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를 위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뭐 개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개 뭐 이런 거에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더럽히지 마세요. 여기 개 사랑하는 분 회개할지어다. 진짜 회개해야 돼. 개하고 솔타이로 묶이면 큰일 납니다. 수간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간이 음란의 극치인데 그게 꼭 막 음란해갖고 뭐 어디 이상한 데 찾아다니다 못해, 자극을 받다 못해 이제 더 이상 더 큰 자극이 없어서 짐승하고 성행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열리기 시작하는 초기가 짐승과의 소울타이로부터 열리는 거예요. 개는 혼이 있거든요. 짐승도 혼이 있어요. 얼마나 감정적인 줄 아세요? 저희 평창에 저희 이제 훈련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개 한 마리가 우리 식구로 들어왔어요. 그 개는 굉장한 은총을 입었어요. 제가 절대 안 잡아먹겠다고 선언을 해준 주혜종이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지켜야 돼. 누군가가 잡아서 갖고 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는 안 잡겠다고 선포했어. 너는 나와 함께 끝까지 살지니라. 내가 이렇게 선포해줘서 온 식구들이 기뻐했어요. 그 개 이름이 센이에요. 왜 센이냐? 저희가 평창에 센터 세운 그 센터의 임시명이 고센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체들이 그 개 이름을 고센에서 센이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걔는 센이에요. 근데 그 센이 갈 때마다 정들어요. 걔가 알아챘어요. 내가 거기 탑인 것을. 나에게 잘 보이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 걔가 알아버렸어. 그래서 내가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그냥 우리 아내보다 더 반겨주는 것 같아. 그래서 점점 정이 들어가는 거야. 정이 생기더라고. 감정이 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개새끼를 죄송합니다. 그러니 그 개의 자녀를 집에서 이불에 끌어안고 침대에 끌어안고 입에다 뽀뽀하고. 혼이 묶인다니까요. 혼이 묶이면 개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게 돼. 전 지금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의 혼이 열리면서 개가 축사받을 일이 생겨요. 개! 예수 이름으로 개 축사해 보셨어요? 개 축사할 일 만들지 말자.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는 그냥 좋아하면 돼요. 사랑하지 말고. 좋아한다니까 또 오해하지 말고 라이크 알겠어요? 걔는 그냥 좋아하면 돼요. 여기 개 사랑하는 분들 있나 봐. 개 절대 사랑하면 안 돼요.
걔는 그냥 프렌드십이에요. 여러분, 이 아가파오라는 말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주님, 제가 사람을 사랑할 잠재력이 없어요. 제가 육남매 늦둥이 막내로 자라가지고 받는 것만 익숙하고 내 고집대로만 하고 살아오면서 사랑할 힘이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 교회라는데 별 인간들이 다 모이잖아요. 참 별의별 캐릭터들이 다 있어. 나에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만드기 같은 것들도 꽤 많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사랑할 힘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 부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제가 초창기 사역할 때는 진짜 막 내가 볼 때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을 많이 붙여주셨어. 도벽에 중독된 애들, 이 도벽은 반대편이 거짓말입니다. 또 이 도벽 뭔지 알죠? 귀신이에요 완전. 남의 걸 훔치고 빼가는데 중독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앞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전도사님, 전 이제 회개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훔쳐갖고 나가. 나가면서 지갑에서 뭐 털어가. 와, 그런 거 몇 번 당해보세요. 그런 거 한번 당해보세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어요. 성중독, 이거 두드려 패도 안 돼요. 패소될 게 아닙니다.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상황 때문에 오픈이 되죠. 절대 숨기려고 하지만 상황 때문에 오픈이 돼요. 그리고 이제 부딪히면서 씨름을 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인간 냄새,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오픈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이 항상 동전의 반대편 같이 쫓아다녀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도 안 되니까 자꾸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게 돼 있는. 그럴 때 떨어지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정 떨어짐. 그런 인간들하고 초기에 참 많이.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는 사람을 정말 많이 팼어요. 전혀 그렇게 안 생겼죠. 이게 뉴 크리에이션 된 피플이에요. 전 정말 새 창조됐어요. 어느 날 제가 내가 보고 놀랄 만큼. 여러분 안 믿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목회한 지 30년 가까이 돼가니까 얼굴 빛도 바뀌었고, 완전히 제가 그때 애들 한참 때릴 때 사진을 보면 바짝 마른 것이 막 도끼만 가득해가지고, 그런 얼굴 있잖아요. 말라가지고 독하게 생긴 그런 전도사였어. 그런데다 뻑하면 금식하지. 늘 막 생처리하지. 아구르깡으로 주여 뭐 이러고, 능력 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눈빛 보면 무섭다 그랬어 사람들이. 막 혼적인 파워, 어설프게 들어온 영적인 어떤 거, 이런 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눈빛 보면 무섭다 그랬어요 진짜. 근데 사람들이, 돌팔이들은 또 그게 영역이 세셔서 무섭다고. 혈기가 반이었어 사실은. 영역이 아니고. 그런 저였어요. 애들하고 상담하다가, 제가 중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 하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좀 빨랐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상담하다가 이제 거짓말하는 게 느껴지잖아. 여러 번 당하니까 이제 알겠어. 어느 날부터는 거의 제가 형사 수준이었습니다. 잘 알아요. 저에 대한 별명을, 오늘 우리 함께 오신 차성원 목사님이 저하고 23년인가 5년 됐거든요. 저분은 그런 분 아니었어요. 그런 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아주 춤바람이 좀 났었는데 춤을 빨리 끊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에 대한 전설을 많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붕 떠갖고 발로다가 그냥 앉아있던 애, 책상에 앉아있던 애 무슨 조폭 영화 같이 발로 차서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이러고 벌떡 일으켜갖고, 아이도 맞고 상담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맞고 상담하고. 상상이 갑니까? 걔네들도 그래요. 교회 와서 이렇게 맞을 줄 몰랐다고. 그렇죠. 교회 와서 맞을 거 한 번도 생각 안 했죠. 밖에서 맞아본 적이 없는데 어떤 애는 교회에서 이렇게 맞을 줄 꿈에도 몰랐다고. 그래서 내가 또 어떤 때는, 그래 내가 전도사라 네가 봐주는 거냐? 개그장 뛰고 한번 스포츠 한다고 생각하고 대련 한번 하자. 3초 안에 내가 못 끝내면 네가 이긴 걸로 할게. 막 이러고 그랬어요.
선수 출신들은 별거 없어요. 그냥 급소, 점수 따는 거, 포인트 찍는 거 이런 거 잘하니까 우린 3초 안에 아마추어들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급소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막 동네에서 방황하는 애들 3초 안에 끝내가지고 사실은 그것만 아는 건데 걔네들이 또 동네 다 불고 다녀. 엄청난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 동네 제가 초기 인천에서 사역했는데 인천이 강력범죄 한국의 1위였잖아요. 옛날에 사건 25시 보면 다 인천이에요. 진짜 다 인천이 하나도 안 빼놓고. 그 동네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중졸이 최고의 학벌인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꺼내서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막 그런 사역을 하면서 나의 한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 사랑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때리고 있는 내 모습, 패면서 나도 열받고 나를 패게 한 너 이 새끼 더 열받고 더 패는 내 모습, 그리고 그렇게 패고 나면은 그 음식을 해야 되는 내 모습. 그 음식하다 사고가 터지면 배고파서 열받아 죽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3일 금식하면 이틀째 가장 힘들거든요. 그때는 누가 건들기만 해도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음식 때 맞은 애들이 또 많아. 또 너무 힘들 때 열받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틀째 밥 돼지게 먹고 그 음식 깼으니까 넌 더 맞으라고 그러고 또 때리고. 웃기죠. 제가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 열정한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 저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우리는 믿는 집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진짜 찾아오지 않았으면 목사가 되는 거 뭐 꿈도 못 꾸고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었어. 하나님 저 찾아오셔서 180도 꺾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이해할 수 있었는데 나의 한계는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때릴 수도 있고 붙잡고 울기도 하고 두드려 패고 같이 울면서 우리 사람 되자 이랬는데 안 바뀌는 그 인간, 뒤돌아서면 똑같이 거짓말하고, 어쩌면 그렇게 인간이 저렇게 안 바뀔 수 있을까? 그때 그냥 막 책에서 읽는 것 같이 뭐 사랑으로 바꿨다느니 이게 안 되는 내 자신. 그래서 금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기도의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저 사랑할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없습니다. 에로스는 할 수 있겠어요. 에로스가 뭐라 그랬어요? 꼭 육체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를 주고 내가 뭔가 유익을 얻으면 사랑이 유지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 그 수준인 거죠. 그렇죠? 뭐 나에게 주고 있고 내 이빨에 끼는 거 있고 서로 피해 안 주고 적절히 좋은 관계 유지되고 있으면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그게 에로스예요. 인간은 다 그 수준인 거예요. 거기서 조금 나면 필리아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주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인간계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가파오. 영원한 존재가 영원한 대상을 위해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그 집착 때문에 아들을 죽였다 살렸다 하고 자기 자신을 이 땅에 가서 갈기갈기 찢어가면서라도 또 살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열심.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도저히 없는 거예요. 금식을 위가 헐 때까지 하고 뚫어지게 쓰러지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사랑할 힘이 없어.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목사 한 수를 받는데 저 이들 사랑하는 척을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목사 직업을 하긴 싫어요. 옛날에 제가 신학한다고 그럴 때 저희 아버님 친구가 비즈니스를 제법 하시는 분이신데,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 회유도 하고 뭐 기업을 떼줄게, 니들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할게. 그래도 변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열받아갖고 그 어르신이 한 말이 평생은 잊어먹어요. 너무 열받으니까 그러는 거야. 야! 나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니들같이 멀쩡한 멋있게 잘난 놈의 남자놈의 새끼들이에요. 오죽 할 짓이 없어가지고 빨간 책 옆에 끼고 정신나간 예편이들 끌고 논두랑 쑤시고 다니는 거 못 봐! 그러시고. 그게 그 아버님이 본 목사의 모습이야. 멀쩡하게 생긴 거지 빨간 책 옆에 끼고 정신나간 예편이들 끌고 논두랑 쑤시고 다니는 거 못 보겠대. 날 죽이고 가 그러시더라고. 제 말 이해가죠? 나름 그 아버님도 자수성가하셔서 세상을 뚫어내보고 나름 멋있게 사시는 입장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친구 아들이 그렇게 자기같이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빨간 책 옆에 끼고 논두랑의 아줌마들, 그냥 교회 다니는 아줌마들 그렇게 표현하신 거야. 정신 나간 예편네들 쭉 논두랑에 일렬로 세워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고. 그러면서 우리 신학교 간다는 걸 막 난리를 치셨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주님. 저 근데 사랑할 힘이 없네요. 아가파오가 내 속에 없네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 기도의 저의 동기는 뭐 능력, 영역과 영권, 주시옵소서 이거였거든요. 영역을 주세요. 막 손바닥 빨개진다. 에이, 파이어. 이게 저의 초창기의 기도의 동기였어요. 그 당시에 한국교회 저희 교단에 하루에 기도 8시간 하신다는 선배님 계셔가지고 나는 8시간 반 하자. 그래서 진짜 10시간씩 기도했었거든. 그렇게 기도하니까 희한한 게 보이고 체험이 되고, 하여튼 뭐 제가 체험하는 거 얘기하는 거 막 잘 얘기하는, 하여튼 별 체험을 막 다 하게 되는. 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있구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원리와 원칙에 왜 움직이는구나. 그 세계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거친 애들 그때 다룰 때, 심지어 어떤 때는 얘네들이 아주 어떤 사고를 딱 치려고 할 때 주님이 그 장소를 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딱 가서 덮쳐 걔네들. 여러 번 그랬어. 그래도 걔네들끼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어떤 새끼가 자꾸 전도사님한테 이르는 거냐? 진짜 그랬어. 거기 핵심에 있던 애가 지금 우리 교회 수석부 목사거든. 그 친구가 어느 날 여기 분명히 뿌락지가 있다. 전도사님이 우리끼리 몰래 하우스 차려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를 어떻게 알고 덮치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어떤 때 꿈에 보여주고요. 어떤 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급하게 어디로 막 가라는 마음 주시고, 그럼 기도하면서 가보아. 가. 이렇게 열었더니 우리 애들이 거기서 파티를 벌리고 있어요. 죽은 거지요 그날. 죽었어요 걔네들. 난 너무 열받고, 이것들이 안 한다 그러더니 또 이렇게 나를 속여. 그러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미쳐버리는. 상상이 가죠. 그 성령님이 그때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너무 센시티브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지체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그냥 다 스캔을 했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랬어요. 이렇게 가서 특히 다른 거는 관여 안 해. 기도하다가 저러다가 나도 그런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러다가 저 단계 지나면 저 단계 오지. 근데 이런 기도하는 애들은 꼭 가서 그랬어. 귀에다 대고 그 여자 아니야. 이런 거는 내가 안 짚어질 수가 없었어. 안 짚어져. 왜 사고쳐 이런 것들이 꼭. 그래가지고 그 형제 아니라니까. 그리고 깜짝 놀래. 경우에 따라 누구한테 얘기한 애들은 쪼르륵 가가지고 너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 뭐? 너 얘기 안 했어? 뭐? 전도사님이 걔 기도하지 말랬는데? 제가 그렇게 맞췄어요. 그럼 또 어떤 애들은 에이 감 잡고 그러나 보네. 그러고 계속해. 그럼 며칠 있다 가가지고 이름대. 걔 아니라니까 이러고. 그러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나눈 애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스피리추얼 센시티브가 있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이건 다 오는 거예요. 옵니다 그냥. 근데 어느 날 제가 안 거죠. 내가 은사는 갖고 있고 열정도 있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진리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막 강제로 산에 끌고 가서 기도시키고 금식이 뭔지도 모르는 애를 두드려 패서 막 금식을 시키고 그러니까 금식은 하는데 그냥 걔네들 쌩 굶는 거지. 어쩌다 저런 놈을 만나갖고 내가 3일 동안 밥을 못 먹나? 걸려갖고 맞아갖고 일주일 벌 더 받고 막 거의 죽지요 그런 애들. 3일 만에 풀어주긴 해. 근데 어느 안 거예요. 이건 주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결국 주님이 베드로를 바꾸고 제자들을 바꾼 건 두드려 팼거나 능력 시위나 이런 게 아니라 그를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버리고 도망간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조금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랑을 물었던 그거에 변화된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부려먹고 써먹고 일시켜 먹으려고 창조한 게 아니시라는 거. 아멘.
하나님은 여기 있는 누구에게도 앵벌이 시킨 적 없다는 거. 누구에게도 돈 벌어오라고 앵벌이 시킨 적 없어요. 오늘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무도 목사 된다고 후원해 준 적 없고 온 가족이 벌컥 뒤집혀서 형제들이 형님이 약주 만들시키면 나갔고 너는 집안의 배신자라고 집안을 뒤집어 엎고 한 번도 저에게 따뜻하게 이 길 간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오고, 그리고 목사까지 된 것은 하나님이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막 가시 면류관 팍 눌러쓰고 채찍에 맞았고 살이 다 떨어져갖고 이쪽 살 여기까지 늘어져가지고 피가 막 뚝 뚫려 새벽에 지금 말만 해도 무섭지? 그 새벽에 맨날 나타나봐. 가인 울려요. 그런 예수가 한 일주일만 찾아봐. 여러분들은 아마 부적 붙일걸? 성경 구절 부적 붙일 거야. 예수 환상 오지 마라. 아니 그런 예수가 여러분 일주일만 찾아봐. 막 살 이렇게 떨어져. 그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화만 봐도 끔찍한데, 그지? 그게 막 리얼하게 살이 찢어, 예수님 얼굴 다 찢어진 거거든요. 온몸이. 가시가 달린 채찍으로. 그 로마 병정의 채찍은 우리가 본 그런 게 아니에요. 얇고 길잖아. 딱 때리면 쫙쫙쫙 감겨. 확 당기면 감기면서 박힌 살이 쫙 찢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의 살은 온몸이 너덜너덜했고 이런 데가 다 찢어졌어요. 피를 빼서 반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달아 놓고 죽여서 죽는 게 아니야. 십자가는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그냥 내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체를 뜯어먹는 거에 익숙한 까마귀와 독수들이 눈알부터 빼먹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영화에 보면 그런 것들이 뜯어먹다만 미라 비슷하게 된 해골들이 동네 입구에 걸려있는 영화에 보이잖아요. 십자가는 공개 처형이에요. 그렇게 죽여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며칠 동안 죄의 목에 따라 며칠 동안 손에 못 대요. 왜냐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저런 죄를 다시는 짓지 말게 하기 위해. 그래서 로마에 대항했던 역적들에게 십자가형을 줬고, 일륜지 페류나들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찢어 죽여도 된다고 공분했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다음에 간혹 종교재판에서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공개 처형이에요. 보이게 하는 거예요. 어린애까지 다 데려가서 안 보려고 그러면 야야 고개 돌려, 여기 앉고 애가 여기 고개 쳐먹으면 야 저거 봐.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저런 죄 근처도 가면 안 돼. 이게 십자가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정말 끔찍한. 다 찢어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밤마다 이러고 나타나가지고 새벽에 내가 있는데 뭐가 뚝뚝 떨어져. 또 예수의 피야. 얼마나 놀라겠어.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옆구리 찢어지 네 죄 때문에 뭐 이러고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제가 어느 날 뻘떡 일어나서 주여 이제는 오지 마십시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 된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런 부담을 주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주님이 옆구리 찢은 거 보여주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이러신 적이 없다니까. 저는 그분의 사랑으로 변화됐지 무슨 능력 시위, 협박, 지옥 이런 것 때문에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했는가? 이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를 왜 지금까지 천년을 하루처럼, 때로는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면서 왜 유지해 갈까?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때로는 비명 행사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사신신학자, 무신론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이 끔찍한 일들을, 홀로코스터 가운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냐고, 때로는 그런 날을 하루를 천년처럼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릴 수 있는 그의 능력,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도 하나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라도 내 형상들과 하나 되기 위해. 아멘. 이게 에덴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기쁨이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에덴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유일한 낙이라고 하는 게 뭐 별거 없어요. 인간 뭘 하나님 무슨 낙이 있겠냐? 오래 사시는 게 낫이야?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리 둥글러도 영원, 저리 둥글러도 영원, 이러고 일어나도 영원. 그분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뭘 소유하는 게 낙이? 다 그분 거예요. 이 우주가 그분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치? 영원히 사는 이 루즈한 시간, 그분에게 엄청난 낙이 뭔지 아세요?
우리와 사랑의 교제 나누는 거, 우리 예배 중에 오시는 거, 그의 형상,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라이크니스와 이미지를 그대로 거기다 옮겨놔서 자기의 자식이지, 자기의 자식을 밤마다 와서 이렇게 눈과 눈을 바라보는 거. 할렐루야. 이게 우주에서 가장 큰 낙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아담아 이렇게 하나님 너무 아담아 오늘 뭐 할래? 그 마음 알겠어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알겠어요. 부모 되기 전에는 머리로만 알았거든요. 부모가 돼서 보니까 내 애새끼들 너무 이쁜 거야. 제가 부모 되기 전까지는 애들 잡는 거 일이 전도사였거든요. 애 패는 거 전문가예요. 애들을 부모 앞에서도 꼼짝 못하게 기선제압하는 기술을 가진 전도사. 그거 아주 단순해. 알려줄게요. 부모 앞에서 한번 패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애들이 알아요. 우리 부모도 이분 앞에서는 구세주가 못 되는구나. 고개 꺾이면 그 다음부터 통제가 돼요. 진짜로. 좀 센 애들은 3번, 부모 앞에서 3번 그러면 꺾여. 그래서 걔가 알아. 아, 저분은 엄마 할아버지를 다 초월해서 법을 통제하는 분이시구나. 애들도 안다니까. 제가 애들 잡는데 도사였어요. 근데 내가 애가 생긴 거야. 너무 이뻐. 애 패는 전도사 보면 무식해. 그 무식해서 그래. 애들이 애니까 떠들지, 그치? 이게 부모가 되니까 알아줬어. 애가 어떻게 각 잡고 예배해, 그치? 우리 애기가 이런데 와 있는 거 자체가 기적인 거야. 할렐루야. 괜찮아. 누워. 힘들면 하면 누워버려. 괜찮아. 괜찮아. 누워 자. 괜찮아. 의자에 떨어지지만 말고 괜찮아. 야, 다 이모 삼촌 뻘인데 너 같은 애가 와 있는 게 하나님이 최고야. 와 있는 걸로 최고야. 할렐루야. 근데 졸지도 않아. 아유, 위대한 앞으로 다니엘 세대. 할렐루야. 진짜 다니엘 세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 여러분이 그냥 여기 있는 거,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딸아, 그냥 있는 걸로 that's okay예요. 아멘. 우리 근데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헌신이란 무엇이냐? 제가 목사로서 목사까지 온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간을 빼고 쓸개를 쓸어가면서 주께 헌신할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 하나입니다. 이거 아니면 다 이게 이방 종교예요. 이게 없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다 이교도예요. 이교도는 무언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무언가 대가 지불과 대가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신이 우리를 재앙을 내리고 저주하고 죽이니까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교도예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할렐루야. 조건 없이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뭘 해드리겠습니까? 뭘 해드리겠어요? 간 빼드릴 거예요? 못 빼잖아. 하나님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을 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장해서 기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내 힘을 다해 그분을 찬양하고 내 힘을 다해 뭐라도 드리고 싶을 때 그때 얼마나 부모들이 기쁘겠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아멘. 우리를 앵벌을 시킨 게 아니고 뭘 얻어먹고 빼먹으려고 여기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당신 자체가 좋은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난부터 나는 나의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목사 되고 헌신하고 목사들 중에도 역시 열심히 특심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목을 조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느 날 내 속에 없다는 걸 알고 기도가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여러분 참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런 애들이 품어지더라고. 근데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안 품어져. 집안의 왼수가 성경에 왼수가 집안에 있다 그 말씀을 처절하게 체험했죠. 부모가 안 품어줘. 부모가 우리 엄마가 용납이 안 돼. 그 싸움. 나중에 이제 전도사 딱지도 붙이고 이래저래 하니까 어느 날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품어지더라고. 이해도 가고. 근데 나의 숨겨놓고 가려놓고 전도사 딱지로 가리고 뭘로 가리고 이거를 여지없이 밑바닥부터 뒤집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어머니.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와도 바닥까지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어머니. 어머니와 갈등이 생기면 내 한계가 또 오는 거예요.
어머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어머니와 의견 충돌이 생기면 어느 날 이게 충돌을 넘어 내 밑바닥에 있는 어떤 분노가 올라오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어요. 철없는 상처이긴 하지만 저에겐 상처였어요. 제가 늦둥이라고 그랬잖아요. 늦둥이니까 어머니하고 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이라는 걸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학교에 자주 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시다가 오늘 어머니가 온 날이 있어요. 나는 그날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 수준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 저희 누나 막 그러니까 9살 차이, 10살 차이, 그 다음에 15살, 12살 이런 차이 나는 형제들. 그래서 누나가 엄마 같은. 그런데 어머님이 많이 연로하신 거예요. 늙으신 거예요. 그런데 6.25 때 피난 다니시다가 치아가 나빠지셔가지고 치아 일찍 빠지셔서 좀 더 노쇠해 보이셨어. 근데 어느 날 학교를 방문했는데 나는 늦둥이 막내로서 우리 엄마고 내 친구는 장남으로서 엄마가 왔어요. 우리 누나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인 거야. 그때 너무 큰 수치감이 느껴졌어.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야학이라는 걸 공부하셨는데 초등학교 별로 없고 이럴 때 국민학교 외정대 사람이시니까 그냥 어머니하고 말다툼하다 보면 내가 외정대 이렇게 얘기하셔. 6.25 피난 다닐 때 이런 얘기 하신다니까. 그럼 내가 어때 너무 열받으면 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은 안 놀았어? 그러니까 나하고 세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6.25 때 그때 신혼 때였는데 시체를 넘으면서 정말 살아남으신 분. 그때 열병이 걸려가지고 죽었는 줄 3일 동안 안 깨어나서 아버님과 이제 집안 식구들이 죽었나 보다. 그래서 멍석으로 둥들 말아가지고 폭격이 끝나면 장례를 치르려고 말아놨는데 이틀 만에 깨어남. 그러면서 다른 영역은 전혀 삶에 문제가 없는데 수리 영역하고 언어 영역, 그러니까 긴 문장을 글로 표현을 못해. 말은 정말 잘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고 많이 하는 거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데스티니예요. 난 말이 데스티니야. 할렐루야. 그런데 저희 어머니 말씀 진짜 잘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난 문제를 못 느낀 거예요. 누구도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오니까 글을 써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보니까 문장을 못 만드시는 거예요. 이름 겨우 쓰고 문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린 마음에 지금 이제 다 커서 보니까 아무 문제 아니고 우리 어머니 귀여워 죽겠는 우리 어머니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사춘기에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수치가 된 거예요. 그 뒤로 엄마가 학교 뭐 나선다 그러면 난 기겁을 하고 내가 학교 못 오게 하고 어머니 존재를 숨기고 싶고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내가 왜 아니 이제 왼수 같은 놈들도 품는데 왜 엄마 하나를 못 품지? 왜 엄마하고 티각티각 하다 보면 내 밑에서 뭔지 모르는 분노가 이렇게 올라와. 이 원인이 뭘까 하나님께 어느 날 씨름하던 중에 그때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당황하면서 너무 수치스러웠던 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갔고 어머님께 용서를 구했고 그게 어머니 죄입니까? 무슨?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 아닌데 커서 생각하니까 진짜 아무 문제 아닌데 아니 내가 나쁜 놈인데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 용서하고 하나님께 그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내 눈에서 빛내리 떨어지는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시비를 걸 때마다 어머니가 안 믿었거든요. 내가 신학한다는 거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나마 막내에게 기대 많이 했는데 막판에 신학교 간다고 그래갖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 어머니 제일 많이 실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게 이제 어머니는 나에게 쓴뿌린 거야. 싫은 거야. 신학교 간다는 거 자체가 싫은 거야. 너무 얄미우신 거야 내가. 그러니까 둘이 대화를 시작하면 점점 거칠어지겠죠. 근데 나는 필요 이상의 뭔가가 분노가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뭘까? 나중에 안 거야. 내가 어머니 어떤 부분에 상처를 받았고 수용하지 못했고 그걸로 인해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께 오픈하고 용서 구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딱 봤는데 너무 이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지만 엄마는 아직 안 변한 거잖아요. 교회 아직 안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 교회 가십시오 그랬더니 막 또 뭐라고 쏟아붓더라고. 딴 데 같으면 그게 자극이 됐는데 그날은 그렇게 하고 계신 어머니가 너무 귀여우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주님 모르는 분이 아들 예수님께 뺏겼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얄밉겠냐, 그죠? 그래서 예수님 욕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니 확 끌어놨어. 일로 와봐, 너 있네. 확 끌어놨고 막 뽀뽀를 했어. 아유 귀여워 죽겠어.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 사랑했던 막내 아들, 자랑스러웠던 집에서 유일하게 정교회장 출신이고, 온 형제들이 고상해갖고 몰빵해가지고 밀어주려고 했던 막내 아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뺏어간 막내 아들. 그런데 그 막내 아들 그때부터 서먹서먹했는데 10몇 년 만에 엄마 그러고 내가 막내 늦둥이 이렇게 재롱 부릴 때처럼 끌어안고 뽀뽀하고 귀엽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녹으신 거야. 여러분 3주 안에 교회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어머니 맨날 십자가라고 그러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거야. 내가 바뀌는 날 2주 반인가 만에 어느 날 형제들 다 소집하시더라고. 얼마 안 있으면 그때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형님한테, 야 막내가 이제 목사 된댄다. 목사지만 해서 제사 이렇게 많이 드리면 되겠냐? 저기 우리 친구 집 가니까 상 비슷하게 차려놓고 예배 드리니까 괜찮더라. 제사 5개를 다 엎어버렸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신학할 때 나를 그렇게 못되게 군 게 미안해서 지금도 그냥 나만, 우리 명절 때 제가 또 가끔 명절 때 해외 선교 가고 이러냐고 못 빼잖아요. 어쩌다 2년에 한번 보면 진짜 맨발로 뛰쳐나와서 아이고 우리 막내 목사님 오셨다고, 얘들아 다 나와 인사해. 사실 우리 누님들은 나는 세 발에 뗍니다. 그 막내 본인들이 업어 키운. 지금 제가 제일 어른이 된 거죠.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제가 기도자를 정하잖아. 오늘 누가 기도할까요? 그럼 형님부터 피해. 나 시키지 마라. 요즘 상태 안 좋아. 누가 할까요? 누님. 아유 제가 저 유순이가 성령 충만해. 서로 그래요. 완전히 바뀌었죠. 사실 어머니가 바뀐 게 아니고 내가 바뀐 거죠. 이 사랑의 능력, 사람을 바꾸는 진정한 힘, 종교와 폭압과 두려움과 많은 것을 사람을 바뀐 것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어 드리게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건 사랑입니다. 누가 선교사 나갈 수 있는가? 명분과 가치에 속아서 나가면 안 돼요. 그럼 나가서 딴짓해요. 그리고 늙어서 인생 돌래도 그러고 후회스러워요. 근데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 이 아버지의 사랑이 맛보아진 사람들, 이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들, 아멘. 나와 피 한 방울 안 새끼고 얼굴만 봐도 때로는 나하고 문화나 모든 게 너무 이질적이지만 근데 그런 자를 위해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 사랑의 잠재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 방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대고 볼과 볼을 비벼가면서 사랑하십니다. 그 창조주가 너무너무나 크시고 초월적이시지만 영이신 그 창조주가 너무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돌판에 내려와셔서 돌판에 글씨가 되어서 돌판에 언약이 되어서 내려온 날, 그게 모세가 언약을 받은 시내산의 돌판의 글씨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싶어서 언약으로 내려오신, 돌판에 돌의 글씨로 내려오신 로고스이신 하나님. 아멘.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말씀이, 그 영이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랑 동고동락하시고 같이 먹고 자고 찌르고 놀고 웃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그걸 지켜보고 함께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육체를 찢어 휘장을 찢어버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신지라 50절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지라. 할렐루야. 아들을 죽여 아들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영원히 찢어버리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그 하나님이 영이 돼서 우리 속에 들어온 날, 이게 오순절이지요.
영이 되어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려왔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돼서 손을 잡고 갔다.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근데 너희들이 나를 자꾸 멀리 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날에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속에 새 법을 두어 새 영을 두어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그날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말씀이 돌판으로 오셨다가, 말씀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이제는 그 말씀이 영이 돼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먹고 살고 숨쉬고 싶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늘을 가르고 쏟아 부어진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5일간의 집회 통해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 하늘을 가르고 우리의 영계를 가르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가 뭐냐? 사역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파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전도 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벽을 갑자기 통과하고 들어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평안하냐, 샬롬을 선포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21장의 사건. 너 나 아가파오 할 수 있니? 응? 너 나 아가파오 해? 저 필레아까지는 할 수 있어. 목숨을 진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더 친한 걸 묻는 거예요. 아가파오 할 수 있냐고. 베드로는 전 필레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합니다. 전에는 자신 있었어요. 얘네는 몰라도 저는 합니다. 근데 지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이제 그 말 안 해요. 그러면 대신 주님이 하신다. 나는 필레아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게 내 한계인데 주님이 자꾸 물으니까 주님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가파오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가파오로 수많은 영혼을,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왜 몇 시간을 기도하고 씨름하고 나를 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하는가? 능력은 기도 안 해도 필요에 따라 때로는 부어주셔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에 권능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 그 전능자, 마이티 갓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마이티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성품, 그의 본질 자체가 파워이시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보다 크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좀 잘 모르는데 일단은 어마어마한 상상 외에 크다. 할렐루야. 우주보다 크신,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핸들링 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이, 우리의 언어로 아예 표현조차 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지쳐올 때 나 하나님 사랑해요. 기도 응답 받았나 봐. 이빨에 뭐가 낀 거야. 그러니까 에로스 수준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불가능한 거라고. 진짜 가능 안 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의 사랑을 느끼고 그와 우리가 소통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영원한 존재가 영원한 대상을 향해 영원히 놓고 싶지 않은 그 집착.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님이. 아멘.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뭐 손바닥에 불이 떨어져서 막 암덩어리를 뚝뚝 떨어뜨리고 이래도 좋지요. 그것도 좋지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그건 안 구해도 그분 자체가 오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그분 자체가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자, 마이티 갓이라고 할 때 그 마이티를 번역해낸 그 히브리어는 그거 자체가 힘이고 파워이고 능력이고 에너지란 말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1장 19절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관련된 단어가 그 한 구절에 다 나와요. 그 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그 힘 할 때 그 힘이라는 이스코라는 말은
근원적 힘, 하나님의 자체가 파워라고 뜻하는 그냥 에너지. 이 이스코가 움직이면, 이스코가 움직일 때마다 꼭 따라오는 단어가 에레르기아라는 단어예요. 이스코가 움직이면 에레르기아가 발생해. 에너지. 근데 이 에레르기아의 에너지라는 용어가 이 에레르기아라는 데서 발생한 거거든요. 에너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에너지란 말이, 그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에너지, 뭔가 액티비티 할 때 에너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용어예요. 그 에레르기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에레르기아가 언제 나오냐? 이스코라고 하는 근원적 힘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의 위력으로 할 때 그 힘이, 그 에레르기아, 이스코. 그 다음에 그 힘의 역사심을 따라, 그 역사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크레토스 혹은 엑소시아라고 말하는, 영어로는 주로 어서리티로 번역되고 있는 그 단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만하면 파워 그러면 맨날 두나미스밖에 몰라 우리는. 근데 성경은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따라해보세요. 이스코, 엑소시아 혹은 크레토스. 그리고 우리가 만만하게 잘 아는, 따라해보세요. 두나미스, 파괴하는 힘, 실제 물리적으로 역사하는 힘. 할렐루야. 오늘 두나미스가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암세포가 떨어지고 물리적으로 고쳐지고 뼈가 붙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그건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을 때,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에레르기아가 움직인다고. 아멘. 그래서 안수 같은 거 안 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도 그럴 거예요. 암이 치유받고. 아멘. 기도 사역 안 했는데 관절이 낫고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이 성령님의 진정한 오순절이라고 하는, 시내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날,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율법이 내려온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날, 이 교회 오순절날 그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기 바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되기 바라고, 그 영이 우리 속에서 움직였더니 에레르기아가 발생하고 엑소시아가 발생하고 크레토스가, 두나미스가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혼자 상상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해요. 간질간질. 하나님 사랑해요. 성령이 없이는 사랑 못해요. 왜 당신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오순절주의자만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순복음교회 교인들만 성령 구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진짜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필요해요. 그거 아니면 상상이라는 것조차를 못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그렇죠?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너무너무 크시고 위대한 하나님 알 수가 없다. 아멘. 똑같은 21세기를 살고, 똑같은 지성사회를 살고, 똑같은 동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그 초월적인 보이지 않는 존재의 그 유무를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만졌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그런 거 전혀 못 믿겠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못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를 깨워야 되는가? 우리의 예배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 임재가 없는 예배는 왜 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가? 그 영이 임하셔야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되시고, 그 영이 임해야만 그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나와 그와 교감할 수 있게 되고, 그를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량없이 성령이 부어지기를 구합니다. 제한 없이 끝없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멘. 이 오순절 시즌을 맞이해서 오늘 6월절 어린 양이 문을 열고 6월절에 자기의 육신을 찢어 휘장을 찢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천 년 동안 막힌 대문을 열어놓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의 핵심인, 여러분 구약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십자가주의 이렇게 해서 다 십자가인 줄 아는데, 구약 성경 정직히 읽어보세요. 십자가로 알아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중에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이 이게 십자가였다는 걸 알았지요.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냐 그래서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는 위대한 왕으로 와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 줄 알고 있지, 말구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야밤도주 해가지고 야밤도주 살아남아야 돼서 아기 때 야밤도주에서 그 왕이 죽었다는 말에 또 몰래 들어와서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의 비밀, 야밤도주 해야만 할 만큼 나약한 존재로 마국간에 태어나서 목숨 건지기 위해 몰래 도망갔다가 그래도 이 동네 흔적을 넘겨야 나중에 메시아가 되니까 밤중에 또 몰래 와서 남의 동네 가서 나사렛이라는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동네 가서 몰래 살았던 이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러고 오냐고. 근데 그게 그의 비밀인 것을, 자기를 찢어서 죽여서 하늘의 문을 여는 게 그의 사명인 것을. 아멘. 그래야만이 성령의 Holy Spirit Baptizing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설교 중에 내내 얘기한 게 뭐예요? 니들 자꾸 날 잡아놓으려고 그러지 마. 니들 자꾸 날 잡아놓고 왕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난 죽기 위해 온 거야. 난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어.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Another helper가 있다.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주 맥락이죠. 그죠?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보화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야. 아멘. 그때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나 나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야. 따라서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고 인유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계시고 안에 계시고,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인유하시는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성령 여러분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고, 할렐루야, 안아주시고 전인격이 그분의 사랑의 터치를 받고, 근데 가슴이 속이 뜨겁고 말씀이 믿어지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고, 성령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위 되시는 아버지께서 2위 되시는 죽기 위해, 휘장을 찢기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2위 되시는 예수는 내내 설교할 때마다 나는 간다,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나는 지금 여기 있으면 저 동네 없고 나는 밥을 먹어야 되고 피곤하고 졸립고 너무 피곤하다, 야, 사는 게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행로의 고나사. 그냥 배꼽문에를 비고. 그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가 지금 막 뒤집혀갖고 막 물 튀기게 막 물 푸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저기서 주무셔. 막 물 푸고 난리 났어. 아마 베드로가 다혈질이어가지고 그때 열받았을 거예요. 물을 반을 뒤로 퍼 예수님한테. 이씨, 그러니까 예수 주무시다 막 껴앉아. 근데도 주무셔. 아유,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오냐 잠이 오. 그러다 막판에 배가 뒤집히려니까 잠이 옵니까 주여? 예수님 일어나서 아이 짜증나. 야 풍랑아 잠잠해. 그러니까 조용해졌어. 할렐루야. 제자들이 믿더라.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죠? 그리고 또 주무셔. 할렐루야. 얼마나 피곤하셨어. 사마리아 여자 만날 때도 행로에 고나 그냥 우물가에 걸터 앉아 계셔.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져서. 근데 내가 보낼 그가 오시면, 할렐루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가르친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어떤 때는 대충 가르치셔요. 어렵습니다 주여. 어려워요. 그래 제자들이, 그제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예수님이 막 신령한 얘기를 풀었더니 제자들이 모여서 어렵도다 이 말이요 어찌 깨달을꼬. 주님 말이 되게 어려웠어요. 14, 15, 16장도 주님 오셔가지고 내가 간다. 가셔요? 온다. 오셔요? 근데 못 본다. 그래?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간다. 세상은 못 본다. 오신 다음에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렵도다 이 말이요.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1위 되시는 분이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2위 되신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그가 오시는 게 유익하다. 3위 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이 속에 1위, 3위가 온전한 코이노니아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어찌 말하겠습니까? 이 신비를 어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 이해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필요하세요? 아멘. 오늘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과 함께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본문은, 이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예수께서 선포하신 거죠. 아멘. 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이거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딱 읽은 다음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21절이에요. 핵심은 21절 뭐냐?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오늘날 이 일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이 일이 교회에 응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응하였습니다. 이제는 글로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너희의 사실이 됐고 역사가 됐고 현실이 됐다. 오늘 성령이 여기 계심을 선포합니다. 응하였느니라. 응하였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구약에서 십자가 얘기는 별로 안 나왔어요. 노뱀에 매달린 그 뱀 사건 기억나죠? 그걸 누가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십자가 이유가 되기 전에 그걸 누가 십자가인 줄 알았냐? 지금도 모르는 인간들이 수두룩해요. 그렇죠? 그런 몇 가지의 정말 완전 심볼 몇 개 빼놓고는 십자가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정직히 읽어보세요. 소선지, 대선지, 모든 선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모든 본문의 클라이막스에 다 뭐가 나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소위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이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9절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바로 나와야 돼 이런 거는. 할렐루야. 요엘서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 클라이막스, 요엘 끝나갈 때 결론 부분에 결론의 시작에 나온 거예요. 내가 그날에, 십자가 얘기가 아니고 그날에 주의 영이 너희 속에 임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60장부터가 정확하게 61장부터가 이사야의 결론입니다. 이사야가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데 시작이 뭐예요? 그날에 기름 부음이 받아질 것이다. 그날에 나의 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도 나와 있잖아. 아까 여기 어디서 하여튼 성경 보통 봤는데 에스겔서 37장 말은 뼈 따고 일어나는 거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말 뼈 따고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근데 이 뼈 따고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에 36장부터가 이제 마무리예요. 근데 그 36장에 뭐가 나오느냐? 36장에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 주의 신이 부어져서 내가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붓겠다. 새 영이 부어진 사건을 입체적으로 환상을 본 게 37장인 거예요. 아멘. 내가 아까 서두에서 처음에 인용했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뭐예요?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었다. 손을 잡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 갖고도 안 되겠다. 내가 그날에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에게 새 법을 주어 새 계명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한두 가지만 들지만 구약의 모든 클라이막스가 다 뭔지 아세요? 그의 영이 임하시겠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그의 영이 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구약의 메시아가 꿈꿨던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대한 절기들과 이런 데 관심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거 다 통틀어서 구약에서 가장 빅데이가 있어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압축해서 모든 절기와 구약의 모든 앙망하는 것들, 구약의 사람들이 꿈꿨던 시오니즘, 구약의 사람들이 꿈꿨던 새로운 그 왕국을 대표하는 모든 절기를 엑기스같이 압축한 한 날이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맞히는 분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선물 주셔요.
혹시 알겠어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희년. 모르셨죠? 희년. 50년마다 찾아와서 많은 대부분의 왕들은 희년을 자기의 왕위 때 못 봐요. 50년 해먹은 왕들이 없으니까. 다윗도 33년에 먹었거든. 어떤 왕은 몇 달에다 잘리기도 하고. 그래서 희년을 대부분의 왕들이 잘 못 겪어요. 근데 구약의 핵심은 희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아멘. 희년의 세 가지가 이루어져요.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여기 선포되길 바랍니다. 첫째, 거룩의 완성. 아멘. 그러니까 희년이 뭐예요? 우리가 7일 쉬잖아. 7일 안식일. 안식일의 극대화 7년 안식. 할렐루야. 그래서 7년째 안식하잖아요. 이 7년이 7번 돼갖고 77이 49년과 49년의 다음에인 50년 차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희년의 세 가지가 이루어져요. 그때 이제 이 소위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모든 율법의 외면적 실천적 샘플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우리가 주의 날 한 날을 기념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께 속했다는 언약적 고백의 실천적 상징적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7년이 되고 7년이 7번 있어갖고 77이 49년이 됐다는 건 완전히 완벽한 안식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거룩의 완성이자 안식의 완성,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것 같은 거룩과 안식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의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 이 희년에 반드시 되어질 일이 있습니다. 따라하면서, 잃어버렸던 땅을 찾는다. 언약 백성들에게 반드시 분배되었던 토지가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 그걸 찾을 사람이 없으면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서 기업물을 짜. 따라서 고엘. 발음이 좀 그래요? 고자가 떠오르나? 고엘. 알겠죠?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가지고 그 집안의 유력한 자가 대신 빚을 갚아서라도 반드시 모든 분배받은 땅이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유업들이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이 주셔야 될 유업, 여러분이 믿음으로 찾아야 되고 사수해야 되고, 우리의 죄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원수의 갈취함 때문이든 잃어버린 유업들을 다 찾으셔야 돼요. 다 찾아서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유업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분짓들이 돌아오는 날인 거예요. 아멘. 이 희년의 가장 결정적인 거, 나중에 희년 더 알고 싶으면 레위기 25장을 읽으면 돼요. 레위기 25장이 희년의 장이에요. 바로 이 희년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끝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의 성취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업이 돌아올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희년에 반드시 되는 너무 놀라운 일. 우린 이사야서나 구약을 읽다가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는 발길.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하여튼 그 말씀 있단 말이에요. 아름답도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길. 그 발길이 뭔지 아세요? 구약에 무슨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했겠어요? 구약 사람들은 복음을 안 전했어요. 이방인은 다 불소식이고 우리만 선민이라고 믿었지 복음 안 전해. 걔네들은. 여러분, 이 발걸음이 뭔지 아세요? 희년을 선포하는 발걸음이요. 아멘. 여러분, 이게 50년마다 오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먼 저쪽 유대 산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날이 가는 걸 모르고 해가 가는 걸 몰라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올해 희년이 선포된 거예요. 근데 주인도 모르고, 악한 주인은 또 몰래 산속에 있으니까 날 가는 것도 모르고 시간 가는 것도 몰라.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희년이다! 모든 종들아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이 아름다운 소식.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희년의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희년에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해, 신원의 해, 은혜의 해 선포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미래 모든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유업을 취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묶고 있고 결박하고 있는 사로잡힌 것과 종된 것들과 묶인 것들이 십자가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이 리바이벌 기간 동안에, 이 며칠 동안의 기도의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반응하면서 오늘 십자가에서 완성된 희년,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된 그 날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그래서 치유도 받을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지는 걸 취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의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원수가 갈취해간 기업들이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종되고 묶인 것들 끊어내세요. 기도하고 금식해서 찾아오세요. 자, 크게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보세요. 희년, 성령,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입니다.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아가파오로 움직이는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포로도 된 게 자유케 되길 바라요. 이건 당당한 우리의 권리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문의 여호와의 기업들, 찾아와야 될 기업, 당당히 돌아와서 여호와께 돌려줘야 될 모든 믿음의 유업들과 기업들이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왜 우리는 오순절을 갈망하는가? 오순절을 왜 사모하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내려온 날,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날.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그의 나라가 온 날. 할렐루야.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풀어진 날. 아멘. 오늘 우리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 육이 그의 통치와 다스림에 들어갈지어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쓰고 기도할 이유, 때로는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할 이유가 이미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자유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자유가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그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을, 이 위대한 일을 왜 이루셨는지 아세요? 당신들하고 볼 비비기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볼 비비고 싶어서. 호종아 사랑해. 눈 좀 보자 눈. 응? 눈 좀 보자 눈. 사랑해 사랑해. 이러고 싶어서, 제왕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고 싶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 아시겠어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지가 어른 돼버린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대부분이 청년들이지만 여기 부모 세대도 계신데,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른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없잖아요. 오늘 여기 100세를 드셨든 3살을 먹었든 오늘 그 아버지의 볼비비기에 참여합시다. 간혹은 여기 아버지들은 제가 이제 나이 50 가까이 이렇게 제가 이제 한 3년 동안 40대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만으로 하고 호적 나이로 하고 호적 나이 만으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3년은 끌 수 있겠어. 40대를 아직 40대인 저가 1년, 2년은 더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녀를 가져보고 이러니까 저희 교회요 생각보다 우리 예배 굉장히 액티비티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많아요. 100세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시고 예배하다 돌아가실까 봐 걱정해요.
우리 예배가 또 길잖아. 영으로 예배하셔요. 저는 오늘날부터 그냥 어르신들, 내가 어른이 돼 보니까 어른으로 이 자리까지 오는데 좀 힘들었거든요.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책임져야 될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을 완성해야 될 이런 것 때문에 견뎌야 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머리 희끗희끗한 우리 아버지 세대들 몇 분들 계신데, 그냥 그분들 거기 계신 것만으로 존경할 이유가 충분한 거 믿습니까? 진심에 할렐루야. 뭘 이뤘든 안 이뤘든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 그 자리 지금까지 견디고, 여러분의 부모님들 돌아가시면요, 어버이달 5월달 다 끝나가지만 이제까지 안 했다가 생뚱맞게 이게 미쳤나? 그래도 괜찮아. 가서 그냥 꼭 끌어 안아주세요. 그냥 사람만 계신 것만으로 고마워요. 그냥 이 자리에 계셔준 것만으로도 정말 I'm proud of you. 그냥 끌어 안아줘. 정말 그분들 우리에게 프라우드 하실 만한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어른 조금 돼 보니까 이제 알겠어. 그냥 견뎌내신 것만으로 충분해요. 여기 아버지 되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모르겠어요. 나는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 존경받게 합당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그런 아빠가 된 분들, 아버지가 되고 있는 분들, 어머니가 되고 있는 분들, 그런데 우리의 안식처가 어디예요? 우리에게도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하고 볼 비비기 하고 싶어가지고 날마다 여러분을, 근데 어느 날 나 이제 어른 됐어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휩쓸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음받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육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한 나라, 그 신년의 선포,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벌써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그 나라가 성령으로 부러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하나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정수리부터 내 지정의 감정, 나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지어다. 나의 모든 영역에 주님 오늘 침노하여 들어오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전인격에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Your kingdom come. Welcome, welcome, your kingdom come. 주여 환영하고 갈망합니다. 부어 주옵소서. 오늘 나의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내 삶의 묶임이 끊어지고 나의 모든 부자유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때까지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Holy Fire,